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월 14일 말씀기 본문은 사무엘상 14장인데 14장은 52절까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생겼을 때 사울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었던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7일 이내에 오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며
그 왕국의 그 날이 길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합한 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그 장면이 어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또 사울의 통치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면 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정말 신앙적으로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신앙적 용맹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6절부터 35절까지는 사울의 어리석음 그리고 무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죽을 뻔하게 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절부터 46절까지는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을 뻔하였는데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요나단이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2절까지는 사울의 전쟁과 그의 가족의 기록들, 다양한 내용들을 좀 요약하여서 정리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5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기에는 좀 제한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도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14장에서는 대조적인 두 면이 나옵니다. 어떤 면이 나오는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대단히 신앙적 용맹함을 가지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반면에 사울은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큰 우를 범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법궤를 또 이용하여서 전쟁에 참여하려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사기를 높여서 그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적진들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우를 병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러면 왜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왜 아버지와 함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왜 두 사람만,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자, 호위무사와 같이 자기를 수발들 그 한 사람과 총 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게 됐나,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쓸데없는 행동 또는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군대는 많은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 전쟁을 치러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자,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공격하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것을 의뢰하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백성의 숫자, 군대의 숫자만 보고 계속적으로 두려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그 요나단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말해봤자 그 숫자가, 군대의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으니 걱정과 두려움만 할 뿐이요, 전쟁을 하지 않고 수비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다 못하여 그렇게 전쟁에 둘이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그의 고백하는 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무모하게 그냥 두 사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여 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많고 적음, 군대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저렇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적은 인원일지라도 그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수라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굳은 믿음 가운데 그 블레셋 직면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단의 신앙적인 모습은 또 다음과 같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가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고 그 군대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표징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 그쪽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생각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들이 호의적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와라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의 태도가 아주 마음이 누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 아무런 경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을 쳐서 무찌르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가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는 것이 두 명이 가서 적진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 뜻을 구할진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표징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신앙적 용맹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늘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적진에 들어가게 되고 자신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은 그 두 명이 갔지만 그 적진에 가서 그 20명이나 되는 그 적진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대 중에 20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20명가량 쳐 죽였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20명밖에 되지 않은 숫자가 죽었다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최전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것은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치고 있구나 블레셋 사람을 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서 크게 두려워하며 떨리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아버지 사울은 어떠한가? 여전히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왜 갖고 오도록 하는가 라고 할 때 블레셋 군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우리가 전쟁에 뛰어드는데 우리가 군대적으로 봤을 때, 군대 숫자로 봤을 때 그 블레셋 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전 기억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시며 또 많은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우상 숭배적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전에 그랬던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내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되는지 또 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적진의 그 혼란과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20명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나는가?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난동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사울은 어떤 판단하는가? 가져오라고 했던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던 그 제사장에게 갖고 올 필요 없다. 이것은 그냥 없이 참여해도 이기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을 모셔오고 내가 좀 이길 것 같다 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가 그냥 전쟁에 참여하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는가? 좀 보시면 24절에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2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혼란 가운데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울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저 적진들을 다 죽이기까지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울의 입장에서는 빨리 음식 먹는 것 그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저 적진들을 다 몰살시켜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음식 먹지 말고 지금 음식 먹고 그 할 시간이 어디 있냐? 빨리 적진에 가서 그 블레셋을 다 전멸시켜라 이런 의미로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이었는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진하고 피곤하여서 아무 전쟁에 힘을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명령을 듣지 못한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하여서 그 꿀을 먹게 되는 꿀을 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 못 들었으니까 그런 명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배고프니까 꿀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먹었다.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본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봐서 그것을 또 사울에게 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은 어떻게 백성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꿀 한 번 찍어 먹어도 이렇게 힘이 나고 기운이 나거든 어떻게 백성에게 그런 잘못된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은 참다 못하여 그 허기진 배를 참지 못하고 그 전리품 중에 그 동물들을 핏째까지 먹어 너무나 배고파서 그 동물들을 핏째 먹어버리는 그 율법을 범하는 그런 일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 자신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고 명령을 했는데 왕이 명령을 변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죽일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그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자 백성들이 말리는 그 장면이 쭉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38절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라고 하면서 내 아들이라도 어겼으면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명령을 내려놓고 아주 신앙적인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사울이 못한 그 일을 해낸 요나단을 죽이게 생긴 것입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왕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요나단을 죽이게 된 그 상황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겨우 말려서 요나단이 살아나게 되는 것 장면이 45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명령을 내려놓고 자기 큰 일을 한 그 요나단을 죽게 생겼는데 백성이 겨우 말려서 요나단이 살아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적진에서 큰 승리를 이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대조적으로 잘못된 결정과 판단, 명령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게 할 뻔한 그 반대 대조적인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울 왕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입에 맞는 키도 크고 준수하고 멋있고 아주 도덕적이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세워놨을 때 어떠하냐? 너희들이 필요한 왕들을 세워봤더니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런 왕들, 그런 왕의 모습, 인간의 왕은 항상 부족함과 연약하고 실수와 또 죄악들이 드러난다.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지 말고 참된 왕이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누구로 삼아야 될지를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순간순간 판단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의 용맹한 신앙의 모습과 또 사울의 분별 없는 행동의 모습에 대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지도자와 통치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순종하지 않는 죄와 연약함이 있게 될 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분을 더욱더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늘 살피며 분별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입원한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